제가 그 어렸을 때 항상 앞에 계신 그 목사님들이 이런 인사 시키면은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목사 되면, 목사 될 마음도 물론 없었는데 목사 되면 절대로 이런 거 인사 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성도에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그냥 뭐 차려 격려하고 인사하고 우리가 뭐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요, 지체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그 눈길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또 승리하자,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다라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죠. 당신이 누군데 왜 내 옆에 가까이 또 앉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회복과 그 평안과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페이스북 창업자 여러분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사실 그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어떠한 뭐 일이나 또 가고 싶은 어떤 그 기업이나 뭐 직장 또는 그 사업 등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래도 청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권과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연령대에 계신 그 어른들보다는 뜨거운 열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열정이 지속되지는 잘 않는다라고 해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청년들이, 사회 그 초년생들이죠, 그 기업에 그 입사를 하거나 회사에 들어가면 평균 근속 연수, 첫 직장의 근속 연수가 1년 6개월 정도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꼭 뭐 모든 기업 할 것 없이 뭐 대기업이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기관이든 또 어려운 곳이나 그런 거를 합격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떠한 직무나 자기가 원하던 그 바와 잘 맞지 않으면 처음에는 정말로 뜨겁게 갔었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서 다른 곳에 뭐 이직하려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직 자체가 이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누렸던 먹었던 그 마음이 지속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지만 언제나 식지 않는 그 열정으로, 지속적인 열정과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또 보내셨고 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또 평신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꾸준히 일을 하십니다. 단번에 딱 한 번의 설교로 모든 사람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는 사실은 거의 잘 없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되어 주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제자 삼으라,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지속적인 어떤 그 복음의 그 열정으로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요, 응답되지 않아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러한 꾸준함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꾸준함을 통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핍박을 이겨내고 많은 어떤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이요, 그러한 핍박받고 어떤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꾼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 사도보다, 사실은 뭐 옥하는 목사님보다, 뭐 이기풍 목사님보다 그 어떠한 선교사, 어떤 그 목회자들보다 더욱 꾸준히 지속적인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애쓴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를 기다리셨고 꾸준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는 다시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요, 성부 하나님께서부터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완성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신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역 원리는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그 사역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진 이후에는 여러분 그 복음이 축소된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때론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온 인류의 그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복음이 축소되거나 교회가 축소된 적은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열정으로 그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장 말씀을 통해 그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사전적 정의는 영어로 쓰는 여러분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을 위해서 1장 1절에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은 당연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아니, 어차피 다 잊어버리는 그 설교 말씀인데 지난주 설교 말씀 그냥 하면 안 되나?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그런 마음이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했어요. 종, 노예, 자발적 노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뚫린 종, 자유와 그 억압이 강압적으로 그냥 억지로 사명감에 눈물 흘리면서 눈물을 머금고 내가 목회자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 되어서 그렇게 억지로 내가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6년 지나면은 7년째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버리면서까지, 왜냐하면 그 주인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좋은 복지, 좋은 어떤 월급, 많은 월급, 그런 어떤 혜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거든요.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소개할 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한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 소식이라는 어떤 한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지금 우리가 통신의 발달에 있어서 스마트폰 그런 시대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그죠? 지진 나와서 이렇게 재난 문자 오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코로나19 재난 문자 그 알림을 꺼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수시로 여러분들은, 그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러한 소식들을, 뉴스들을 잘 접해서 들을 수가 있죠. 요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빨리 비즈니스 여러분 수십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가 이게 없잖아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깝고, 이런 말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진짜 꼴 보기 싫은 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1, 2, 3부 예배 통틀어서 이렇게 전화 받고 나가시는 분들, 그렇게 대단한 일 있으면은 내일 오지, 와가지고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거든요. 요즘에 그런 애는 수시로, 그렇죠? 인스타나 일상의 삶을 공유한다라고 하지만 굳이 불필요한, 알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을 다 알림으로 뜨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전화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예전에 우리 마라톤의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490년에 그 아테네와 그 페르시아가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역사 상식 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가 졌죠, 아테네. 그래서 그 아테네 그 병사가 그 페르시아의 그 전쟁에서 그 승리의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0몇 킬로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한테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이요. 기뻐하십시오. 얼마나 기뻤으면 40km를 쉬지 않고 장거리를
여러분은 4km도 안 뛰잖아요. 40km를 기쁜 마음으로 뛰어서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외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네. 거기서 마라톤의 기원이 시작이 된 것이죠. 42.19km를 그만큼 뛰어갔다. 그래서 반대편에 그 페르시아의 그 후예인 이란은 아직도 무엇에 참여를 안 한대요? 상식이야. 마라톤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요. 이란은. 네. 자신의 그 페르시아가 졌으니까. 그만큼 기쁜 소식을 안고서 이 소식을 모든 그러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그게 여러분 굿 뉴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인 것이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소식은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환자들한테,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봤는데 큰 병인 줄 알았는데 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그 환자들이 그 병원에 다 아파서 오게 되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슬픔의 어떤 사연을 안고 그 아픈 어떤 고통 중에 그래도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이제 다 완쾌되었습니다. 살 방도가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절체절명 그 위기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그 뉴스 메시지를 누가 전합니까? 그 의료진들이 전할 때 환자와 그 가족들은 굉장히 그 기쁜 소식에 굉장히 날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죽었어요. 사실 이미 죽은,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40년 광야에서도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외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아라.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주님의 복된 소식, 굿 뉴스, 복음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 마찬가지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볼 텐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죠. 과연 복음이 과연 나한테 삶에 진짜 기뻤던 소식이었던 적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어떤 그런 기업 입사나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할 때 합격 문자가 사실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가끔 몇 년 전까지는 항상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복권 한 10억에 좀 당첨됐으면. 항상 그런 이제 복권 산 적은 없는데 10억만 있으면 이제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 이걸 좀 샀으면 좋겠고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러분들 삼겹살 사주고 소고기 사주고 이제 그런 어떤 행복 회로를 이제 막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열매 사실은 없거든요. 그 문자 딸랑 하나가 우리한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쇼핑을 즐겨 하지는 않는데 2003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머니 부모님께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저 MP3 플레이어 사주면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전교생이 480명이었는데 MP3 갖고, 그렇게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전교 MP3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모아서 또 부모님의 그 요청에 따라서 그때 당시 24만 5천 원씩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아저씨 음악을 들으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노라. 물건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아직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설레고 늘 기쁘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열심히 열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행복한 것이죠.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은 했지만 대학교 아직 입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이직, 그 성공을 해서 합격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입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될 텐데,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임신했다는 소식, 합격했다는 소식, 당첨받았다는 어떤 그런 소식, 월급이 들어왔다는 어떠한 소식, 그냥 숫자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크나큰 어떠한 화학적 변화는 없거든요. 물리적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기쁩니까?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어떻게 그 삶을 변화시킬지 우리가 예상 가능하니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그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합격 전화, 합격 소식의 그 문자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사랑스러운 그 말이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침울하게 살아가다가 그 소식 하나에 우리의 그 삶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죽었다라는 어떤 그 사망의 소식을 우리가 전에 들었는데 다시 정정된 것이죠.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병사가, 아테네 그 병사가 자기 혼자 누렸던 그 기쁨을요 그냥 천천히 그냥 걸어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됐겠죠. 나는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이 승전보를 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겠노라.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어떠한 생명력 있는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관한 달라질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좋은 교훈도 아니고 좋은 가르침도 아니고 좋은 소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이 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은 실제로 일어난 그 좋은 사건에 관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그 발로 그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편지를 쓰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기독교 메시지는 단지 위안과 격려만 주는 그런 메시지는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잠시 잊게 해주러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그 세가족 청년이 그 천주교 어떤 친구가 이제 다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해도 되죠?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냥 교리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죠. 야, 천주교는 뭐 이제 위로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응? 천주교 좋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천주교 불교는 가면 평안의 마음을 여러분 얻습니다. 가보세요. 인간적으로 되게 이렇게 고요하고 좋은 데 있어요. 저 이렇게 보면 산 밑에 있고요. 그렇다 가지 마십시오. 천주교 가면 굉장히 고요하고 경건하고, 뭐 교회처럼 이렇게 뭐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잘 보이지 않죠. 제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위로와 평안만 줄 뿐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 아멘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생명을 주는 거. 죽었던 건데 살아났는데 위로와 평안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침묵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이 공동체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이 여러분 살아난다고요.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살아나는 거 잘 안 보셨죠? 사람들 살아나는 거 보면요 그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그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여러분보다 좋아서요?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품이 뛰어나서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한 명씩 반대해도 되는데 제가 뭐 뛰어난 어떤 탁월한 뭐 능력이 있어서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느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99명이 저를 향해서 어떠한 뭐 비판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뭘 하더라도요
그걸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한 명의 영혼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턱을 개고 졸아서 앉아있지만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비록 부족한 하나님의 설교지만 그 살아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신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힘을 얻더라고요. 힘을 얻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전도의 방식으로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나온 청년이 있고요, 군대에서도 예수님 만나서 온 청년이 있고요, 정말로 그냥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요나가 회개하라고 니느웨 성에 외쳤을 때 그 요나는 대충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을 그만큼 여러분 전하면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떤 감사를 했는가?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로 감사한 겁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크기가 커졌고 교회가 확장됐고 사역이 잘 되었고 열매가 크게 있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지금 감사한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자리 잡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은 여러분 녹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 나눔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보다도 이제는 감사 제목을 우리가 나눌 때 사람에 관한 감사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런 감사를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해 줘서 찬양해 줘서 그런 것도 다 감사지만, 음식이 맛있었어 그런 감사도 감사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보니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저 청년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 그냥 감사가 넘칩니다. 저 청년이 기도하는 모습 보니 감사가 넘칩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그 축복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십시오. 내가 너로 인하여서 정말로 감사하다. 내가 이런 리더를 만나서 감사하다. 이런 바나바를 만나서 감사하다. 누구를 만나했다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졌을 때 그 감사의 그 제목을 통하여서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가 또 넘치게 하거든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에 반응했던 그 사람들에 관한 감사가 있었던 사람, 끊임이 없이 사람을 많이 만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는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감사와 설렘과 기쁨의 그 고백으로 그 편지를 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 복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한 건강한 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말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말을 좀 풀어서서 어려운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 넘친다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분석을 여러분 때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맞아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은 말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한다라고 해서 민원 요청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 없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영혼을 위해 좀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공동체 당연히 약점이 있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비판한다고 건강해지면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근데 더 병듭니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그 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심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그거 아니에요? 나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니?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거 제자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조차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그냥 나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화가 나와서 그냥 비판하는 건 아닌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진짜 공동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여물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가고 같이 튼튼하게 건설되어져 가는 그러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도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12절에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함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희생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내가 고생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지금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세런을 위해서 사실은 섬기는 자리가 맞지만 리더 역시도 예배팀으로 섬기는 싱어들 역시도 임원단 역시도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아갔지만 결국 그 자리가 더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고 죽어가는 길이지만 십자가 여러분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 바울은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나 역시도 피차 아니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은 그 소식을 전해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결국에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좋았던 그러한 일들의 경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그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노방전을 한번 나갈 때 어떤 한 여사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 여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집사님이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호동에서, 제가 사호동에서 조금 유명하거든요. 제가 지난 한 학기 수요 전도 특공대 하면서 이렇게 정장 입고 항상 이제 행주 나눠주는 그 남자가 여러분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3주 동안, 13주가 아니죠. 한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이렇게 이제 수요일에는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행주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또 전도 폭파 훈련을 하면서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집사님들과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한 여사님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질병으로 죽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20년 정도 되었대요. 교회를 안 나가신 지. 근데 우연히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에 전도를 나갔을 때 그분을 제가 두 번째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냥 성목교회 나와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집사님 아시냐고. 안다고. 저랑 같이 지금 교회 믿음생 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이미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의 그 아들이 그 난치병 걸렸을 때 이제 혈액 쪽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난치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득이 아니죠. 사실은 그 질병에 저도 걸렸었거든요. 저도 20년 전에. 어떠한 사람은 그 질병 걸려서 안타깝게도 그 목숨을 잃게 됐지만 사실은 저는 그 질병으로 해서 저는 그때 예수님 사실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다. 왜 나를 이분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이고 이제 그 전도 이제 활동이 끝나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제 세 번째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때 시간이 짧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제 전하고자 그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그분이 그 같이 있는 그 동료들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요,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고. 제가 목사인지 어쩐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자기 아들,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돌아가셨을 때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이제 만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질병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피차 아니하면 저도 얻게 되는 거죠. 정말로 아들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 여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 연락처를 사실 받았는데 연락은 못 드렸거든요. 다시 그분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언제 다시 전해서, 비록 오랫동안 그 교회를 떠나 계셨지만, 비록 그는 믿음이 이제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내가 저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누가 또 은혜 받겠습니까? 제가 또 은혜를 크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 아직은 저도 여전히 미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의 생명에 있는 그 일을 저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냥 복음을 이론과 체계로 그냥 교리적 개념으로 저도 설명하게 된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산 소망이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리더인 저부터 그 생명하게 있는 그 복음을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는 자라고 한다면,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백과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회, 이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다닙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들려져야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경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신다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누구를?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여전히 들어야 돼. 그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면,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게 여러분 전도이고요 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이론과 체계가 아닌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 여러분 한 사람만 살리게 되면요, 그 맛을 여러분 알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만 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그저 지루하고 괴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했잖아요.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멈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찬양이 안 되면 찬양을 그냥 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든 몸부림쳐서라도 기도하게 돼야죠. 사람이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그냥 숨 안 쉬는 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이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송이거든요. 찬양을 여러분 수없이 듣던가 수없이 우리의 육성의 목소리로 고백해서 찬양으로 불러드리든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면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어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너 혼자 힘드니까, 너 혼자 믿음의 기복이 있으니까 같이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어찌 우리가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싱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